오늘은 시편 110편에 담겨있는 다윗의 영성을 통해서 평신도여 깨어나라 하는 제목의 설교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979년 3월에 감리교 총회에서는 6월 첫 번째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제정했습니다. 바로 오늘이 평신도 주일입니다. 저는 사실 가급적 평신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좀 노력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평신도는 사실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데 그에 반해서 오늘날 평신도라는 말이 너무 퇴색되어 있어서 자칫 그 의미가 곡해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신도가 중요한가요? 목회자가 중요한가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만일 여러분이 저에게 동일한 질문을 물으신다면 저는 1초도 고민하지 않을 겁니다. 평신도가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평신도가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성경적인 원리를 설명할 수도 있고요. 실질적인 원리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실제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목회자의 중요성을 너무 과도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평신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론적으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중요성이 너무 과도하게 강조되고 있는 이 한국 교회의 분위기 때문에 실제로는 평신도의 중요성이 자꾸 잊혀져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이것만 따져봐도 사실 답은 너무 명확합니다. 여러분, 평신도가 목회자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목회자가 평신도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너무 당연하잖아요. 목회자가 평신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물론 그 존재의 어떤 역할을 따져보자면 목회자의 역할은 평신도를 바르게 양육하고 가르치고 지도하는 그런 역할이죠.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의 존재 이유가 바뀝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디까지나 목회자는요, 평신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사를 공부하다가 깜짝 놀란 경험이 있어요. 130년 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던 그 선교 초기예요. 이 민족은 사실 어둠이 짙게 깔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500년을 이어온 조선은 망국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고요. 기존의 모습을 지키자 하는 세력과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자 하는 세력이 서로 다투고 있었죠. 그 혼란의 tum바구니 속에서 일제 식민사리가 사람들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기독교인들의 숫자는요,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극소수에 불과한 기독교인들 중에는 한국의 근대사를 이끈 주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백범 김구나 이준 열사 같은 분들이 감리교회 애비청년회 소속이었습니다. 이화학당의 류관순 열사 감리교인이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무척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화여대 김한란 박사는 여성계몽운동가의 대명사였죠. 이분이 내리감리교회 세례교인이었습니다. 남궁옥 선생 종교감리교회 교인이었고요. 주시경 선생 배제학당 출신의 감리교인이었어요. 감리교회뿐만 아닙니다. 초기 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물들을 많이 배출했어요. 그런데 제가 새삼 놀랐던 부분은 당시 목사님들 이름 중에는 그렇게 기억에 남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선교 초기 기독교에서 그야말로 유명한 분들, 대부분 평신도였지 목회자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이 유명하다 이런 얘기가 교계에서 많이 거론됩니다. 그에 반해서 한국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는 유명한 평신도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사라진 것 같아요. 물론 사실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별로 주목받지 못해요, 교계 안에서.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현상입니다. 교계에서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해도 세상에 나가면 그냥 아저씨거든요. 목사는 유명해봐야 교회 안에서 유명한 거예요. 전국적으로 막 설교를 초빙받고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설교해도 목사의 영향력은요, 언제나 교회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교회 밖으로 목사의 영향력이 나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영향력이 세상 속으로 뻗쳐나가지 못하고 그냥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불균형 속에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들은 많은데 유명한 평신도들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들고 하늘에 미랄되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섬길 평신도들이 배출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언제나 우물한 개구리 수준을 면치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아픔을 이야기하자면 뭐 한두 가지 아니겠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뼈 아프게 여기는 것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목사님 유명하게 만들겠다고 열성을 다하는 성도들은 많은데 우리 성도님 유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목회자들이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느낀 한국교회의 가장 큰 불행입니다. 고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이에요. 이 책을 읽어보면 잠자는 평신도라는 챕터가 나와요. 이 챕터에는 얼마나 뼈아픈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제가 그 한 대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교회에서 평신도가 잠을 자고 있다. 엄청난 저력을 가진 거인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탁월한 평신도의 대부분이 교회 조직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역자의 옷자락을 받들어주는 소극적인 시녀역에서 더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평신도의 역할이 이렇게 축소되고 퇴보한 데는 사실은 목회자의 잘못이 1차적으로 크죠. 그러나 목회자의 잘못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카는 목사님 이렇게 지적했어요. 교역자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훈련하라고 할 때마다 여러 가지 구실을 만들어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 평신도들의 몸에 매인 폐습이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평신도 스스로가 평신도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꾸 소극적으로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 오카는 목사님 이렇게 지적했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소명을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처분해 버리듯이 포기해 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서 탁월한 영성가들이 되십시오. 거룩과 경건의 능력을 무장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체성 하나도 제대로 못 지켜서 전전긍긍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증거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전체가 간증이 되고 삶의 모든 것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신도요,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윗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정사의 가장 유명한 왕이었고요. 또 가장 중요한 아주 상징성이 큰 그런 왕이었죠. 그런데 아십니까? 다윗은 평신도였습니다. 그는 목동이었고요. 또 군인이었고요. 때로는 도망자이기도 했고요. 정치가였고요.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평신도가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평신도였기 때문에 제사장들에 비해서 부족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탁월한 영성가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영성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영성을 세 가지 차원으로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런데 시간 관계상 이 각각의 차원들을 깊이 다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다윗의 영성의 차원들을 좀 개괄적으로 오늘은 볼 거고요. 그리고 몇 주를 이어서 다윗의 영성에 대해서 깊은 부분들을 말씀을 근거로 하나하나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첫째로 다윗의 영성의 구체적인 모습은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며 살았어요. 그는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곁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다윗은 하나님을 언제라도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의 여러 시편들이 그 증거들이죠. 특별히 다윗은 그러한 영성을 언제 배우고 익혔는가? 그가 사울을 피해서 광야를 배회하며 살 때,
또 험악한 산지들의 몸을 숨기며 살 때, 그때 그는 하나님을 깊이 사귀어 사는 삶을 연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자주 인식하면서 사세요? 또는 얼마나 자주 그분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초청해 드리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깊은 사귐을 갈망하십시오. 그 안에 놀라운 위로가 있고요. 놀라운 평화가 있고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둘째로 다윗의 영성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가 왕으로서 펼친 여러 가지 일들, 또 여러 정책들,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있구나. 심지어는요,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른 왕이었잖아요. 다윗은 영토 확장을 많이 했던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의 영토 확장은 결코 어떤 세속적인 이유나 목적이 아니었어요. 다른 제국주의의 왕들이 했던 그런 영토 확장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영토 확장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그 말씀을 좀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니 그 말씀을 좀 알고 싶다. 내가 그 말씀을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열망이, 이런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는 일에 열심을 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가르치고 이해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신학을 공부한 거 아닙니까? 저도 평생을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살 겁니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목사라고 하는 이 직은 평생 공부하는 직업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열심히 배우는 일에 열심히 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성경은요, 알면 알수록 놀라운 말씀이에요.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아주 굳게 그렇게 든든하고 단단하게 자라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평신도 다윗의 영성은 매우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차원까지 발전해 갔어요. 오늘 시편 110편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 시편 110편에는 아주 특별한 표현이 등장하죠.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시작돼요. 여러분, 이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 외에 누군가 다른 대상을 향해서 내 주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다윗은 누구를 향해서 My Lord, 내 주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다윗이 통치했던 이 이스라엘 주변국 가운데서 다윗보다 더 높은 왕이 있어서 그를 향해 내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보다 높은 왕이 역사적으로 없었어요. 다윗 시대에 이 팔레스타인 인근 지역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죠. 이 여러 나라들을 다윗이 모두 제압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근에 있는 왕들은 전부 다윗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조공을 바치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다윗 위에 다른 왕이 사실은 그 팔레스타인 내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독립된 왕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른 왕에게 내 주라고 부를 만한 다른 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도대체 다윗은 누구를 향해 오늘 내 주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5절에 가면 그 비밀이 풀려요.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이 참 이상한 표현이죠. 아마 구약 시대의 눈으로는 이 표현이 너무 생소하기도 하거니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참 해석이 어려운 그런 표현이었을 거예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이 표현이 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표현이 굉장히 익숙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표현이지만 구약 시대의 눈으로는 굉장히 생소한 표현이에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표현이지?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시기 1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아직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시절에, 심지어 이사야나 미가에 의한 메시아 예언이 선포되기도 전입니다. 다윗 시대는. 그런데 마치 눈으로 뚜렷하게 그분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내 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의 영성의 깊이를 가늠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는 놀라운 영성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영성을 목회자에게만 허락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시대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놀라운 영성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평신도에게도 이런 놀라운 영성을 당연히 허락하십니다. 2013년부터 한 2년 정도 하나님 저에게 아주 혹독한 개인 훈련을 시키셨어요. PT 같은 거죠. 누구도 모르는 하나님과 제 안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욕심 하나를 계속해서 비춰내고 보여주시고 끄집어 올리셨어요. 그것은 저의 개인적인 욕망이었거든요. 부끄럽지만 제 안에는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뱀처럼 또아리를 아주 틀고 그러고서 제 속에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깊이 숨어 있었는지, 얼마나 깊이 박혀 있었는지 하나님 그걸 찾아서 빼내시는데 오랜 시간 걸리셨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욕심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욕심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부정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던 그 노력들, 그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저를 굉장히 사랑하시나 봐요.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며 2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의 그 불균형, 오늘날 왜 유명한 평신도들은 없어졌는가 하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평신도의 태보가 오늘날 한국교회를 이렇게 힘없고 나약한 공동체로 만들어버렸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너 그런데도 그 욕심 포기 못하겠니? 너 그런데도 너가 유명한 목사 돼야 되겠니? 나는 네가 유명한 평신도를 만들어주는 목사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계속해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맞습니다. 그거 저의 욕심입니다. 내려놓겠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했어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제가 그날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목사의 삶은 밤하늘처럼 깜깜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이유가 밤하늘처럼 살라고 하는 것임을 제가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밤하늘 같은 목사 되겠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제게 맡겨주신 성도님들을 그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사람들로 세워주십시오. 깜깜한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별들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했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응답하셨습니다. 확신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이것이 제 목회의 약속이에요. 제 목회의 비전이에요. 저는 이 약속을 믿고 설교하고요. 저는 이 약속을 믿고 양육하고요. 저는 이 약속을 믿고 훈련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약속을 붙들고 목회할 것입니다. 약속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 청장년, 또 청년들, 학생들, 어린이들,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여러분 약속 되기를 바랍니다. 저만 이 약속 붙잡고 목회할 것 아니라 여러분도 이 약속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이것을 여러분의 약속으로 끌어다가 놓으십시오. 하나님, 저를 이 땅 가운데 정말로 별처럼 빛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제 삶 전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고 제 삶 전체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야말로 이 민족의 희망임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놀랍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성사교회가 무엇보다도 사람 기르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 보자 잘하는 그런 착한 평신도 기르는 교회가 아니고요. 세상 속으로 나가서 호랑이처럼 불후령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평신도들을 길러내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이렇게 외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평신도여 깨어나자.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이렇게 외칩시다. 평신도여 깨어나자.